9월 4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을 누린 요셉,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관통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바로 형통함입니다.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를 산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고 파라오 측근에서 그의 경호와 대소사를 감당하는 사람이 오늘 요셉을 사게 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 팔려간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처음부터 대단한 일을 맡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름답고 단정한 용모도 그가 주인에게 선택받는 한 가지 이유였겠지만 집으로 데려와서 일을 시켜보니 굉장히 일머리가 좋고 또 정직하고 성실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동행하실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야곱에게는 이미 11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레아의 첩, 또 라헬과 라헬의 첩에서 태어난 이 11명의 형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요셉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셉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그가 단순히 교만했다든지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았다든지 그런 것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아버지가 편애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들이 악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자질이었지만 요셉은 그 악한 일을 하고 있는 형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 몰래 나쁜 일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에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말할 수밖에 없었죠. 즉 정직과 진실을 지킬 수 있는 성품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성실함이었습니다. 세겜 땅으로 양을 치러 간 그 형들을 찾아 나섰을 때 비록 더 형들이 그곳에 없어서 찾아 헤매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아버지가 시킨 일을 대충 하다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에게 화근이 되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시킨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 나서는데 성실함,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야곱의 아들들보다 요셉을 주목하셨고 그가 비록 애굽 땅으로 팔려가 노예가 되었지만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실 노예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형들에게 버려졌고 돌아가도 그를 기다리는 건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노예로 살면서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이 형통케 한다라는 건 맞는 일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 맞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형통한 자가 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서 보디발의 모든 소유와 그 집안의 일들이 잘 되기 시작했다. 더 중요한 것은 보디발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운이 좋았다, 그냥 쓸만한 노예 하나를 데려왔다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도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어떤 것을 맡기게 됩니까? 자신의 가정의 집에 총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를 마치 하나님께 대하듯 신실하게 자신의 주인을 섬기게 되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이 가운데 그 집에 형통함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모든 소유가 손대는 곳곳마다 정말 늘어나고 잘 되는 일들이 발생하며 보디발은 더욱더 요셉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하였다. 다만 자신이 먹는 것, 그날 먹고 싶은 음식이 다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먹는 것 외에는 모든 것들을 요셉과 상의했고 그에게 맡겼고 요셉이 주인에게 하는 제안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뒤에 등장하는 사건의 어떤
시발점, 전조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에 기록한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요셉의 가문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증조 할머니 사라는 어떻습니까? 파라오하고 아비멜렉이 반할 정도의 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리브가는 또 어떻습니까?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 역시 아름다운 용모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의 어머니인 라헬도 빼어난 용모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또한 아름다운 용모의 소유자였다. 그런데 이것이 그만 그를 어렵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오늘 말씀을 보면 노예로 팔려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일 같습니다. 저주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형통케 하는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반면에 빼어난 용모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요셉에게 새로운 고난을 더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당장 우리 앞에 놓인 상황만 본다면 무엇이 좋은 일인지 무엇이 나쁜 일인지 무엇이 나의 자랑이 될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가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 같지만 때로는 힘든 일이 되기도 하고 힘든 일이 같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때 그것이 능력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앞에 신실함으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한 차례 보겠습니다. 1번 보디발은 요셉을 보며 어떤 사실을 알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 보디발이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하셨습니다. 2번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맡아 관리한 후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복이 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을 더하셨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더하셨다라는 것이죠. 3번 성경은 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표현합니까? 상황은 절망적이었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다. 그것이 요셉의 형통함의 이유였습니다. 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였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으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형통함을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한 적,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고비고비마다 정말 순간순간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 지나고 보니 지나갔구나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했지만 하나님이 건지시면 어떻게 됩니까? 살만하고 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가장 선하시고 자비하시다. 그 고백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이 형통함을 더욱더 경험하고 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됩니까? 신실함이죠. 성실과 정직. 하나님 앞에서 성실할 것, 즉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를 것과 정직할 것.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지켜나갈 수 있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게 되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있는 모든 곳에서 칭찬받고 또 형통케 하는 자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귀한 각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